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하여 환난의 연마와 역경의 매맞음과 시련의 줄칼로 갈고 닦으시며 은혜의 광택제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로는 질병의 연마, 때로는 가난의 열마, 때로는 인간관계의 연마, 막 이런 걸 해서 우리를 가르면서 거기다 광택제를 뿌려서 빛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유다는 피해 살육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킨 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여기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왕실의 종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암몬 왕 이 바알이스라고 하는 자가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네가 적어도 왕족이잖아. 그런데 네가 총독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왜 그다랴가 올라가냐? 너 기분 나쁘지 않니? 불쾌하지 않니? 이러면서 부추기고 꼬드겼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들으니까 그럴 것 같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걸 옆에서 자꾸 꼬드기고 부추기면 괜찮았던 사람 감정이 이상해져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장로 권사가 일부 예배 왔어요. 오늘 윤현성 집사님 1부부터 4부까지 참 애쓰시는데 1부 예배 마쳤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2부 3부 때 제가 설교하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쪼르르 전화를 했대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장로님 권사님 겨냥한 거 아니니까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그럴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삐졌어요. 도망갔어요.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인년이 더 얄밉다. 오늘 여기 살인사건에 관여한 이스마엘보다 바로 암몬 왕이라고 하는 바알이스라고 하는 이자가 더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꼬죽이고 부추기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감정 상하게 만들고 관계가 얽히게 하고,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진 자 속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성민영 원사님 참 고마운데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 그 민장로님 오산에 오는 민장로님 거기도 교감인가 교장인가 출신이잖아요. 누가 식당 가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질끈 매고 일을 하는데 누군가 봤더니 지휘하던 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침에 용체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부터 일어나는데 서로 그분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우리가 해변이나 걷자 그래가지고 백사장을 이제 물가를 걸어서 한 7,500보 걷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라고. 다들 그렇게 기쁨으로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 어른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어쩔 줄을 모르. 여러분, 교직자로서 중등교사로서 적어도 교장 선생님까지 가면 다 올라갈 거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퇴직할 날만 바라볼 텐데 뭐가 답답하고 아쉬워가지고 한 줌만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고 있겠냐고.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자, 감정이 불쾌했던 그다랴를 자꾸 부추신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스마엘은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살인사건에 말리게 되지요. 결국 이스마엘은 암몬의 지원을 받아 만찬석상에서 그다리를 살해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하 2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친 김에 죄도 한 번 처음 질 때가 무섭지,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더니 그 다음에는 80명의 그 순례객 이 사람들 70명을 죽입니다. 무서운, 죄가 점점 커갖고 담대해지는 이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에 죄가 두려운 거지, 죄 짓고 나면 이판사판 이런 꼴이 돼요. 그래서 결국 80명의 순례객을 죽입니다. 10명 남겨놓고 이 일로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한 이스마엘은 유다 백성들과 방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망명하라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말아요. 이 소식이 그다리아를 돕던 방백 가운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그다리아를 지지했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마엘과 이제 한판 붙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8명 남겨놓고 전부 다 투항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이없게 끝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안이 이스마엘을 죽여버립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마엘을 죽여요. 여기까지는 요한안도 참 잘했는데 결국 지도자가 된 요한안은 그다리아처럼 백성들을 평화스럽게 다스리려 하지 않고 이들을 또 애굽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그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장에서 2명의 실패자를 봅니다. 한 사람은 그다리아 총독을 죽였던 이스마엘,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마엘을 죽였던 요하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실패한 인생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반란자 이스마엘을 보면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죽이고 통치권을 잡음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은 3가지인데요. 첫째는 명예욕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명예욕. 이 명예욕에 잘못 빠지면 큰 실패를 하고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자신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왕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와 시드기야가 당한 수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욕구와 명예욕에 빠져 그다리아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의를 서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또 이스마엘은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자입니다. 그다리아가 살해된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 보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던 순례객 80명이 왔는데 그들은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보기 위해 온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맛을 본 이스마엘은 그들 중 10명만 남기고 모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맛을 보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마엘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마엘은 욕심과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80명 가운데 70명을 죽이고 10명을 살려준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감춰져 있는 밭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10명을 살려준 겁니다. 이스마엘은 반민족주의자였어요. 10절에 보면 어찌 보면 이스마엘은 반란으로 겉으로는
마치 친바벨론주의자들을 타파하고 유다 왕국의 독립을 얻기 위한 의로운 혁명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다랴를 살해했고 반란에 성공한 뒤 유다 왕실의 공주나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향해요. 아마 바벨론이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다랴 암살이 암몬 족속의 왕의 사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소위 유다 왕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암몬 족속의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이런 민족인데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왕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생활 똑바로 하려면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부추기는 사람이 여러분 편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등 돌릴 사람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꼴 된다는 거예요. 귀에 솔깃하게 사람들,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부추기고 꼬드기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스마엘이 간교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은 벌써 한 달 전에 준비된 말씀인데 어쩌면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은지 몰라요. 이 시대 정치꾼들 이 시대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본문에 잘 읽어보세요. 이스마엘이 순례꾼들 80명이 오니까 아주 쇼맨십을 잘합니다. 막 눈물 콧물 뿌리면서 울면서 맞이하러 나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구야, 그 시드기야는 죽고 누가 죽었지? 그 다음에 그다랴를 지금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죽이 이틀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안면 싹 깔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그다랴가 무수한지 한번 같이 가보자, 이래서 성안 중간쯤 왔을 때 이들을 싹 죽인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교회도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권선동 땅에서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목사야. 온갖. 그러면서 꼭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3부에 오겠지만 이재철, 황희순 장로 권사 같은 사람들은 제일 공지해야 된 사람이야, 장로가. 이 사람들은 신혼부부대 개척 때 와가지고 개척 멤버야, 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중에도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래도 공로를 인정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장로 권사가 안 되고 늦게 온 사람들이 되네. 그게 성경이야. 예수님이 뭐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그랬다 그래요. 성경인데 뭘 그래. 그래도 그들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꿋꿋이 참고 기다렸어요.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또 그래도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이름은 안 될게 양못이라고 있어요. 신앙을 개떡같이 하는데 어떻게 장로를 시키냐고. 똑바로 해야지. 그랬더니 옆에서 집사님 각숙하게 하고 옛날부터 저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말이야,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왔었어요. 다른 사람 그냥 임명해도 그냥 거부감 없이 왔었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전도도 못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주둥이만 놀려. 그래가지고
아, 당신 말이야 어디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 그 개척 쪽이 또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지켰는데 어떻게 늦게 온 사람들이 장로를 했는데 당신을 뺐냐고. 이러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럴까? 안 좋은 소리 들으면요 사고방식이 비뚤어져요. 그래도 진짜 그런가 본데? 이래가지고 도망갔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 여러분 편육 같지만 언젠가 그거 등 돌려. 알겠어? 굉장히 나를 위해주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 경계해야 돼. 아유, 그냥 기왕에 나왔으니 얘기 좀 해보자. 개척 초기에 성도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어. 아주 예쁘장하고 키도 자그만하고 아주 귀엽게 생긴 집사가 하나 오늘날 왔어요. 자기가 교회 때문에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명성 이렇게 보여줬대. 그래가지고 남문에 가려고 요 권선동 재개발된 거기 살았어요. 지금 그 LG 아파트 들어서는데 자이. 그래가지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조그맣게 명성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저 교회구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사람도 없으니까 신방도 데리고 다니고 아주 가까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난리가 났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전되려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얼굴 볼 거 아니더라고. 여자들 이거 얼굴이 얍상하게 생긴 것들 아주 악하더라고. 그래서 여전도에 난리가 나서 그때 당시에 여전도 회장이 누구냐면 서울에 3,000명 모이는데 신앙생활 하던 나인선이야. 나인선 이름도 대줄게. 지금부터 40년 가까이 된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장이 돼서 여전도를 하는데 뭐 여전도 회 진행을 뭐 어떻게 하는지 어쩌니 막 그러면서 지가 얘기한 거 안 들어줬다고 이 여자가 막 시팔저팔하고 야 얼굴 반말한 것들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 욕 잘하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고약하고 욕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시팔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응? 지금 한다 지금. 그런데 세상에 아주 이거 예쁘장하게 귀엽게 생겼는데 막 그냥 시팔저팔하고 막 이랬더니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있어. 내가 그랬네. 그런 것들 올 필요 없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내가 성도 간에 돈 거래 절대 하지 말라고 개척 때부터 그랬어요. 개모임도 안 된다. 돈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죽게 생겨서 그냥 접시물에서 물 받고 그냥 머리 받고 그냥 주의하고 죽어라 그냥. 왜? 꼭 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돈 빌려주고 돈 때문에 얽혀가지고 그만두고 신앙나 팔아먹고 남편까지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일만. 여러분이 누가 돈을 요구할 때 그냥 떼먹어도 좋다 하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떼먹으면 나는 마음 상해, 감정 상해, 시험 들어. 그럼 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게 사는 길이야. 그런데 거기도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새로운 사람들 오면 살살살살살살 가가지고 막 하여튼 뭐 간도 쓸개도 빼주는 것 같아. 그러고도 뒤통수 쳐. 돈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빌려다 다 떼먹고 그리고 보증 세우고. 조심해야 돼. 내가 여기 권선동 땅 수원에 낯선 곳에 와가지고 지금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사람이야. 응? 얼마나 많은 사례들, 사건들을 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편인 줄 알고 살랑거리고 꼬드기는 거 듣지 말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또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겉으로 하면 싸우자고 되면 또 속으로 주여 저 얼굴은 만만한데 저쪽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군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한번 해봐. 따라서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왜 안 해? 이것도 사탄이 들었나? 다시 시작. 그래가 사탄이 전체가 야 같이 놀자 그러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같이 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바알리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지금 꼬드기고 부추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살인자예요. 안역을 일으켜요. 두 번째밖에 없어.
반란을 진압한 요한한 11절로 18절 이스마엘이 반란 소식이 요한한에 들어갔습니다. 요한한은 그 나라를 도와 충성을 다하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총독살의 계획을 알고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직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달에도 이제 죽임 당했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반란을 진압하러 가가지고 결국 군대를 끌고 가서 이스마엘을 죽여요. 어렵게 생각해, 간단하게 어렵게 끝나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이 8명 빼놓고 전부 다 투항을 해서 여기 요한한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서 애굽행 결심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 요한한도 자기가 이렇게 거사를 성사시켜 여기서 끝났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 한계를 모르고 넘었을 때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도 불행하게 되는데, 요한한은 바벨론의 추궁이 두려워서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갈 걸 비추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게 이제 다음 주 42장에서 나와요. 거기 제가 제목을 뭐냐, 고정관념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목을 못 적고 설교 준비해서 했는데 딱 그 감동을 줘요. 고정관념. 여기 이 고정관념 있는 사람들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이미 안 듣기로 딱 결정짓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은혜 받을 줄 알고요. 다음 주에 기대해 보세요. 큰 은혜가 될 테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반역자 그리고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을 죽이고 평정을 찾는 데까지 끝났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이들을 끌고 애굽행으로 이제 실행을 하다가 큰 변을 당하는데, 요한나는 군주에게는 신실하고 백성들에게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가와 민족을 향한 열심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향한 충성도, 애국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함을 가진 국회의원, 장차관이 똑바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만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 칭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실패한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